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 주님의 명령, 감당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영원 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235명이 390명의 VIP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390명의 명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요. 사실 그분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한강교회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담임 목사인 제가 훨씬 더 기뻐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는 교회가 부흥될 수만 있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수 있다. 아주 점잖은 제 친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맞아,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런 각오 되어 있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십수년 전에는 그래서인지 우리 전도가 아닌 그때는 총동원주의라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누구나 아무나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등 마티즈, 2등 냉장고, 3등 세탁기 이런 경품 걸어놓고 일단 무조건 데려다 앉히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데려다 앉혔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전도가 아닙니다. 인도지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아니라 인도자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가 교회를 옮겨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교회 예배 출석 숫자 늘리려고 높이려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탐을 낸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제가 보기엔 목사님도 아닙니다. 양도둑이죠.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욕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적인 것에 좀 우리 교회 교세가 커졌으면 좋겠다, 좀 커졌으면 좋겠다, 크게 그 사이즈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그런 마음도 욕심도 생길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좀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좀 커져서 좀 교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한 3,000명쯤 되면 좋겠다. 그러면 좀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좋은 열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숫자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간다고 돈을 몇 천만 원 쓴다 그러지, 선교사님들 협력한다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쓰지, 나중에 3,000명 되면 그때 가서 그 선교하고 그래도 될 텐데 지금은 교회 빨리 전도해갖고 교인 숫자를 늘려야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란 사실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권능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권능도 받았지만 여러분 또 때로는 물질의 권능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도 어르신 공경잔치를 하면서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벌써 6년째 하고 있는 어르신 공경잔치, 그 어르신들이 인사하고 나가실 때 아주 이렇게 합장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불교에 깊이 젖어 있다는 이야기지겠죠. 절대로 교회 발길을 하실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한강교회가 어르신들을 잘 섬긴다는 소문을 듣고 또 음식도 맛있다는 소문을 들으셨는지 이렇게 오십니다. 어제는 13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돈이 좀 들어갑니다만 그 돈 지금까지 우리 전도회들이 그리고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빚지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음식을 드시면서 아, 교회가 참 좋은 일 하는구나. 참 하나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아마 그런 은혜를 이렇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강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도되어 오는 것, 이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한강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어르신들의 그런 전도 사역에 여러분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는 소망하기는 좀 더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이제 사신 날보다 사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 다른 누구보다도 급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종교가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2단은 소위 성경 공부시킬 사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싹 꼬드겨갖고 포섭을 할 때 그때 그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괜히 연세 많은 분들 해봤자 공들여봤자 나올 것도 없고 써먹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쌩쌩하게 쓸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만 전도한다는 그런 전도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한강교회는 어르신 구원 제일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즉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 그들을 전도하는 것, 가까운 이웃이라든지 친지라든지 또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도하는 사명. 그래서 예루살렘에 먼저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유대 땅을 말씀하십니다. 꼭 내가 속한 지역이 아니라도 내 민족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도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요즘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한 가지 장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어느 대형 교회를 갔는데 기도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인지 이렇게 좀 우리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받은 충격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대형 교회가 이게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거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스케일이 다르구나.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제게 충격이 되었던지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저기 동남아시아, 우리가 잘 모르는 땅,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해라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웃나라지만 잘 알고 있는 나라, 북한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그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균형인가 하면 전도냐 선교냐에 대한 균형입니다. 이것이 참 모순적인 이야기인데
전도와 선교가 한 교회 안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말이 돼요? 전도가 중요하다는 분들은 아니 가까운 데 있는 분들도 지금 넘쳐나는데 해외까지 가서 돈 많이 쓰면서 그렇게 선교한다고 할 거 있느냐? 그래서 선교하는 것을 이렇게 고운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선교를 또 강조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내 마을, 내 민족 사람만 전도하면 세계 선교는 누가 하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냐? 그러면서 자신은 스케일이 큰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분들은 선교에까지 눈을 더 크게 떠야 합니다. 선교하는 분들은 내 집 앞, 내 가족도 챙기겠다는 또 현실 감각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균형을 제일 잘 잡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서 주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국내 선교를 무시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여러분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벨릭스 총독이라 그러죠. 그 헌금 소식을 듣고 뇌물을 좀 받아볼까 해갖고 이렇게 자꾸 바울을 수석거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로 자기가 지옥 갈 망정 자기가 지옥을 가더라도 다른 자기 민족 모든 그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그 정도의 뜨거운 마음이 있노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제일 심각한 분은 무슨 말이냐 전도이고 선교이건 도통 그런 것에 난 관심이 없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심각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매맞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나쁜 이기심을 가지고 그건 이기심이지 그거는 신앙인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행사할 건강과 영역과 지식과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증인되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죄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사명이 이 증인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요구 조건을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는데 증인석에 서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증이지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듣지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이미 많은 것들을 들으시고 많은 것들을 보셨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보고 들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 증인은 반드시 출두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출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겠지요. 그리고 셋째 증인은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거짓을 증언하게 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본 것이 있고 그리고 들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되게 전해야 할 복음의 증거,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 5월에 갔던 그 파키스탄 선교 정탐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상 우리가 2부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강교회에서 파키스탄에 학교를 세울 선교센터 부지를 이렇게 구입해 드렸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이제 선교위원장님이 만드신 동영상과 함께 또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그 선교 정탐한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보고를 우리가 한영원 사랑축제를 시작하면서 390명의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것도 우리와 가까운 분들을 작정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기적이지 않고 또 국내 전도와 함께 국외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토마스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목사님으로 도시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한국에 와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또 자녀들도 그 한국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우리 한강교회에 있던 그 성진 유치원을 그 아이들이 다녔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금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서 농촌 목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농촌은 오늘날 우리들의 농촌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파키스탄도 이렇게 대도시, 카라치 같은 대도시는요, 서울 못지않은 굉장한 그 대도시고 뭐 완전 그 도시 사람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 허다합니다. 도시 사람이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은 선교사의 마음이 아니면 이건 뭐 할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 인구가 1억 6천만 중에서 20%는 잘 살고 아주 부자로 산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가난한가 하면 우리나라 60년대보다 더 가난합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몸이 불구가 된 채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지금 21세기에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데 자그마치 80%가 그렇다는 거예요. 80%. 그럼 몇 명입니까? 여러분, 1억 6천 중에 80%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거의 1억 한 2천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소장농으로 일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이틀 동안 잠을 자면서 있었는데 초가집 같은 뭐 이렇게 그냥 초가집 같은 집도 많고요. 이렇게 시멘트로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칸만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밥만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선교센터를 지어서 어린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가르친대요. 공부도 안 가르치고 그냥 놀다가 학교도 안 가고 한 달 내내 학교도 안 가다가 이제 월급만 받기도 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코란, 이제 그 이슬람의 경전 그것만 디립다 가르치고 제대로 영어 수학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집안의 아이들은 거기에는 크리스찬들이 한 2%, 한 거의 그래도 한 300만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며 복음으로 기독교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토마스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한국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소속 교단이 분명하고 또 출신 학교가 분명하고 그러면 동기들, 선배들 뭐 이렇게 가족들 해갖고 후원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뭐 어디 가서 후원받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저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후원을 얻기도 참 힘들 텐데 우리 한강교회가 그 짐을 져라,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토마스 목사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진 유치원을 다녔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뭐 교회에서 그때 그 아이들 등록금도 받지 않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 마음이 조금 열린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뭐 파키스탄 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별로 만나주지도 않으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또 이상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상한 신종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막상 만났을 때도 처음엔 솔직히 의심의 눈으로 좀 봤어요. 저분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야기 도중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으셨는지요? 그 목사님의 불붙는 열정을 성령께서 한강교회가 이 선교사에게 힘을 보태라는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장로님들이 쾌히 동참할 것을 결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세 분 장로님들과 그 땅을 간 것입니다. 파키스탄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좀 겁이 났습니다. 제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그런지 전에 그 목이 잘려 순교한 김선일 씨, 배영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갖고 그 마지막 편지를 제가 목양실에다가 딱 써놓고 딱 끼워놓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돌보아 주셨던지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운전기사분들이 권총 차고 그리고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라치라는 대도시에서 몇 시간 떨어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땅을 가서 보았고, 그 결정을 우리 당에서 지난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보냈고 모든 등기 서류까지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또는 그 목사님이 너무 우리에게 의지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에게 많이 질문하고 또 진솔한 답변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에 대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에 오히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각오가 되어 있는 이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전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외에 대한 눈도 우리는 활짝 뜨고 우리 또 새로운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도움을 너무나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또한 애를 써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아마 우리 교회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분들, 그분들이 한국 땅에 처음 오셔서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그 당시에는 120년 전에는 나무도 별로 없었겠죠. 우리 나무 껍질까지 다 뺏겨 먹고 그러던 시절 아닙니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끼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들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그들이 조선 땅에 와서 이제 그러면서 한 일이 연희 전문학교, 조그만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조그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오늘날의 연세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경신중학교가 되었습니다. 세문안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분이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한 선교사들의 수고와 땀의 순교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30여 년 전에 1979년 한국 선교사 숫자가 93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2012년 말 현재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는 169국에 24,742명입니다. 해외 선교사 숫자로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의 수가 급격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1년에 1,000명씩 더 숫자가 새로운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 한강교회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학자들은 앞으로 한국의 선교사가 없이는 세계 선교가 어렵다는 말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꿈을 꾸시면서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무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시기 전에 부모님께 쓴 편지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대로 이렇게 순종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